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리오가 가이아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저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시작. 집사님 권사님이 저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력서만 내면 합격하는 사람, 이력서만 내면 합격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하면 회사 규정을 딱 정해놓고 인사 규정을 정해놓고 그 인사 규정에 맞는 사람을 뽑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좀 더 회사 일에 맞는지 또 심사하고 고민하고 또 신중하게 해서 뽑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 제가 우연치 않게 TV를 봤는데 저 경찰 중에 북한산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산을 오르기 내리기 때 등산하기 때문에 힘들대요. 그래서 잘 지원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2명을 뽑는데 7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많이 지원했죠. 어쨌든 2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80kg 되는 남자를 등에 업고 산에 오르는 것, 또 뭐 여러 가지 구보하는 것 방법을 가지고 직원을 뽑는 것을 어제 제가 봤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이 우리 지금 회사에 맞는지 스펙도 보고요, 능력도 보고 성실함도 보고 성품도 보고 다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다고 뽑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키가 크다고 뽑는 회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회사 인사 규정에 맞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마음이 뭐냐라는 거죠.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들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요, 어떠한 고난과 또 역경, 힘든 일, 참 삶이 어려워도요, 그는 늘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우리도 쓰임받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맞기만 하면은 우리 자녀들도 크게 쓰임받을 줄로 주여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50, 60, 70 이렇게 쭉 살아오셨어요. 자, 이제 60, 70이라 그래 봅시다. 많이 살아왔어요. 그 60, 70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일생 동안 몇 분이나 있던가요? 저 사람 좀 괜찮다, 이 정도는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내가 난 자녀도 마음에 쏙 들지 않는데 누가 들겠어요? 거의 없어요. 이걸요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마음에 들까? 거의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질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그게 정확한 거예요.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나는 나누기 좋아하고, 나는 뭐 배려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두 가지예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지역은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요, 상업이 많이 있었으니까 잘 되고, 그 다음에 기후도 지중해성 기후예요. 지중해성 기후라는 것은 뜨겁거나 춥거나 그러지 않고 늘 일정한 온도로, 따뜻한 온도를 말해요. 사람 살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지중해성 기후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이 돈이 많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요, 자꾸 그 아담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비너스 신도 섬기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그 고린도에 가면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전 안에 복음 매춘부들이 2,000명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은요 좋은 일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부작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돈이 뭐 몇백억이고 천억이고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 근근히 살아가지요. 여러분 가정에요, 돈이 1,000억 정도 있어봐요. 제일 먼저 마누라부터 바꿔요. 정말이라니까, 여러분들. 남편부터 바꾸는 거예요, 남편부터. 그러니까 없는 걸 감사하게 사셔야 돼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런 곳에서 그렇게 향락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막 힘들게 하는지, 괴롭게 하는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준 거예요.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힘에 겹도록 고난을 겪었다. 그 다음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이.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살 소망이 끊어진 거 아니라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그렇게 많은 고난이 왔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뒀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준 이유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이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나가면서 무슨 말들을 많이 합니까? 누구는 뭐 돈의 연봉이 얼마더라, 누구는 뭐 어떻더라, 맨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조금 잘 되면은 자녀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일생을 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랑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은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당시 최고의 석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문화생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들이 제일 귀하게 여겼던 게 뭐냐 그러면요 할례 받는 거예요. 할례. 근데요 바울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까지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지고 있는 스펙 다 받았어요. 뭐 예를 들면 서울대를 나왔고 뭐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대단하죠. 당시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죄를 지어도요 그 죄값을 묻지를 못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오리로 가자 하거든 누군가가 십리까지 가주라 그랬죠. 이게 부역권이에요. 부역. 그러니까 부역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부역,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로마 사람이 어디 가다가 힘들면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거 짐 들고 같이 가 그러면 가줘야 돼. 일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로마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짐을 지고 가다가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 부르는 거야. 너 이리 와. 졸고 있는 사람 너 일어나. 이 짐 지고 가. 그러면 같이 짐 지고 가야 돼.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나시린이죠. 어디 그뿐이 아세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까지 받았어요.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뭘 자랑했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멸망한 것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 근데 그걸 자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있는 자랑거리는 그때뿐이고 잠시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가야 돼.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참 십자가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하냐고요. 자식 잘 되는 것 자랑하고 있고, 좋은 차를 샀으면 그것 자랑하고 있고, 좋은 집에 이사 갔으면 그것 자랑하고 있고, 다 세상적인 것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만 자랑했다고요? 십자가. 왜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그 외제차를 여러 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가, 여러 대를 가지고 있어요. 또 외제차뿐만 아니라 국내 차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요. 아유, 그분이 한번 차 얘기를 하면은요, 아유, 힘들어. 아무 관심도 없어, 차에 대해서. 근데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좀 자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내가 내 입으로 자랑 안 해도요, 저 집의 자녀들이 어쩌다라는 걸 다들 주변의 사람들이 평가해요. 좋은 일 있으면 부러워하고요,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참 안 됐다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과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있는데 그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헤어지면서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할 정도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여기 이런 얘기하면 또 시험 들 분 또 계시겠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에 일찍 나오신 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교사로 또 차량, 식당, 찬양대 여러 부서로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날라리 같은 분들도 계세요. 보면은 정말이지 안타까워. 정말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인가 걱정이 될 때도 많아요. 지금요, 제가 이 얘기한 것은요, 맞아요. 여러분들, 목사가 오직 교인들의 영적 상태만 살피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줄 아세요? 절대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향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요, 참 교회 와서 청소하시고 차량 봉사, 식당 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편안하게 신앙생활, 그분들은요, 육신적으로는 편한지 모르지만은요, 주신 사명 감당 안 하신 분들이에요. 쓰임 받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힘에 겹도록 내가 주의 일을 했다. 살 소망이 끊어졌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을 적은 그렇게 시킨 적도 없고 그렇게 하는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또 신앙생활 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에? 하나님은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냐 그러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 바울이 갱그리아 지역에서, 그 지역의 이름이 갱그리아입니다. 지역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왜 머리를 깎았느냐? 하나님과 약속, 서운한 거예요. 그 어떤 청년이 재수할 때인가요? 네. 공부를 하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성적은 잘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걸 내가 봤어. 머리를 빡빡 깎은 거야 그냥. 왜? 다른 거에 신경 안 쓰겠다. 머리가 길면은 어때요? 자꾸 훔치죠? 안 훔쳐요? 거울 앞에 자꾸 쓰죠?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거야. 근데 그냥 빡빡 깎아버리는 거야 그냥.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공부만을 위해서. 이게 바울이 갱그리아 지역에서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바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원래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구별됐다는 뜻인데, 이 나시린들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머리를 깎으면 안 돼. 나시린들이 머리를 길러야 돼요. 근데 바울은 머리를 깎았잖아요. 그만큼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술이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 교인들 중에 보면은 술 먹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는 못 봐도 하나님은 다 봅니다. 그 홀짝홀짝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 좋은 말 할 때 끊으세요. 끊어야 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부정한 시체를 보거나 하면 안 돼요. 시체를 보면 안 돼요. 보세요. 바울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데 깎았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서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징표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대부분이 약속이에요.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도 약속이죠. 돈을 빌리고 갚는 것도 다 약속입니다. 결혼도 약속이고요. 회사에 직장에 출근하는 시간도 약속이고 퇴근하는 시간도 약속이고 인생 대부분이 다 약속이에요. 근데 그러한 약속들은 지키지 말라 그래도 지켜요. 왜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손해가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9시 출근인데 늦게 매일같이 지각했다 그래봐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 안 쓰죠. 그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다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예 약속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안 지켜. 왜? 힘드니까. 멍해니까 그래요. 멍해.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은, 제가 지금 이 설교해도 못 깨달을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은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만족할지는 모르지만은요, 주님은 만족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새벽 기도를, 수요 또 금요 심야 기도를 왜 했겠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6가지의 복을 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해서 쭉 이제 6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자녀들이 많게 해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75세가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며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해,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주변 사람들에게 다 복이 되라는 것이요. 이런 큰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자식을 줄 건가? 자식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함이 오겠어요. 걱정이 오겠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안 주시나?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로 기대하게 만드느냐? 자꾸만 시험에 드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12장에서는 6가지 복을 준다 그러는데 15장에 가가지고는요, 창세기 15장이에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에 축복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안 주시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에게는 남자 몸종이 있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몸종이 있었는데 참 마음에 들었나 봐요. 불렀어요. 이제부터는 네가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내 상속자다. 내 후견인이다. 이제부터는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이제 나가라.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아니, 그 기도를 언제 들었는데 아직도 안 해주시면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밖에서 하늘을 봐라. 저 뭇별들을 봐라.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근데 지금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하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자녀를 안 주십니까? 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텐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너를 의로 여겼다. 오를 의자. 네가 그 믿는 믿음이 옳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겼다 그랬어? 옳게 여겼다. 오를 의자를 써서 옳게 여겼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맞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준다 그러고 안 줬습니까? 막 할 텐데, 낙심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이가요 90이 넘었어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25년 가까이 되어도요, 그래도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내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도 잉태하지 못하는 몸이다. 죽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랬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장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요. 신실하신. 신자가 믿을 신자. 신실하신 하나님. 실자가 열매 실자. 믿었더니 열매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자꾸 이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자꾸만 약해져서 그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 신, 열매 실, 믿으면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5편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서운한 것 있으면요,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직장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떤 청년은 이력서를요 수백 통을 썼대요. 수백 통. 근데 이력서를 그렇게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주는 데가 없어. 아니, 내가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나를 좀 불러줘서 면접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안 불러줘. 왜? 요즘에는 하도 젊은이들이 이력서 이것저것 많이 내는데 경쟁률이 치열해. 안 불러줘. 그냥 이력서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면접도 안 가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이 정도로 구직난이 심각합니다. 직장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누군가가요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좋든 나쁘든 가문의 영광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녀들이요 직장을 딱 잡고 다니면은 부모로서 걱정이 없어. 그런데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직 직장이 없으면요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장 들어가기가 힘든데 어떤 청년은요 이력서만 내면 된대요. 이력서만 내면 합격이 된대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다는 걸 명확하게 이력서를 낸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 선생님을 뽑는데 국어 선생님이 지원하면은 되기도 하겠지만은 떨어질 확률이 더 높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떤 사람을 사원을 뽑는다는 것을 이 이력서를 내는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력을 갖춘다는 것이죠. 자, 와서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그 면접 볼 때 우중충하거나 제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하지만 저승사자 같은 표정으로 하면은 될까요? 안 되죠. 긍정적인 마인드, 밝은 웃음, 이런 거 가지고 뭐 맡기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원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뭐 무조건 이력서만 쓴다고 해서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가지고 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죠. 여기서도 오라, 저기서도 오라. 제가 아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됐더라고요. 보니까 골라서 간답니다. 골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고 말씀을 맞춰봅시다.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그 직장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뽑을 때,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냐는 거예요. 지금처럼 신앙생활한다? 하나님 뽑기 어려워.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계시는 여기 분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명을 줬어요. 근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직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신실한 약속인데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청년들이 구직난이 어렵지만은 잘 알고 이력서를 썼을 때 여기저기서 택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믿고 끝까지 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저기서 쓰임받을 때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